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눌 이야기는 가정 예배에 대한 이야기인데, 전체적으로 저희 가정에서 하고 있는 이론적인 부분보다는 실제적이고 또 실용적인 강의라고 여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를 모르시는 분들도 있고 또 잘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는 막내가 올해 중학교 1학년이 되었어요. 그리고 그 위로 이제 셋째가 고등학교 1학년이 되었고, 그 위로 이제 둘째가 대학교 1학년이 되었고, 그 위로 첫째가 22살이고 지금 군대에서 열심히 복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남 이녀, 아들, 딸 이렇게 하나님 선물로 주셔서 이 아이들과 저희 가정은 매일 가정 예배를 드리고 있고 또 예배를 지켜온 지 20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가정에 가정 예배가 정착되고 또 지속되고 또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는지 오늘 전반적인 것들을 여러분과 나누려고 하는데요. 저희 아이들이에요. 네. 이제 제가 좀 많은 책을 쓰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 가정은 믿음의 좋은 데를 거쳐서 또 좋은 신학의 훈련들을 받아서 또 돈이 많아서 애를 4명이나 낳으신 걸로 오해하시는 경우가 정말 많으시더라고요. 근데 사실 저는 믿음의 1대이고 또 저희 남편도 믿음의 1대이고 그냥 믿음의 1대가 아니라 저희는 중독과 폭력 가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신앙의 유산이 이대로 올라가는 것에 이어지는 것에 대한 소망함들이 있었고 이 소망함들이 삶 속에서 자연스럽게 녹여지다 보니 이렇게 여러 권의 책들을 저술할 수 있었고 오늘 강의할 주된 내용들은 아무리 바빠도 가정예배라는 책에 자세하게 상세하게 기재되어 있으니까 부족하고 모자라신 분들은 그쪽에서 또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성경에는 워낙에 하나이는 성경을 파고 또 하브루타가 잘 되는 우리 지체들이셔서 제가 감히 말할 수 없겠지만 그래도 성경에는 기억이라는 단어가 220번 이상 나온다고 합니다. 중요하니까 중요한 단어들은 계속해서 언급되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신명기를 읽다 보면 강한 손과 크신 팔로 너를 구원해낸 하나님을 기억해라. 계속해서 기억하라. 신약으로 이어지면서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이라는 단어 속에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들을 볼 수 있는데요. 우리가 에빙하우스의 만곡곡선을 보면 오늘 여러분께서 제 강의를 듣고 나시면 아마 이제 10분 후부터 잊어버리기 시작하실 거예요. 이제 1시간이 지나면 50%는 다 날아갑니다. 내일쯤 되면은 그 이상 것들이 날아가겠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을까? 저희 교회도 지금 이제 고난주간이어서 특세를 하고 있는데 사실 월요일 날 들었던 말씀도 가물가물하고 사실 오늘 새벽에 들었던 말씀도 가물가물해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한다라는 것,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제가 두 가지를 붙잡았는데요. 하나는 말씀 암송이었고 하나는 가정 예배였습니다. 부모의 말은 이제 저희 아이들이 이렇게 쉽게 정의해 주었어요. 잔소리는 어르신 말씀을 기분 나쁘게 하는 게 잔소리래요. 근데 잔소리는 아이를 변화시킬 수 없더라고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심었을 때, 날 것인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겼을 때, 그리고 가정 예배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실제 되신 말씀을 나누었을 때, 그것이 실제로 살아 역사하고 기억하게 한다라는 것들을 저는 20년이 넘는 양육의 시간 동안 여전히 묵도하고 있고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매일의 삶 속에서 기억해내게 하게 하는 것, 그게 가정 예배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러면 도대체 가정 예배를 왜 드려야 될까? 이제 대부분 가정 예배 왜 드려야 돼요? 11조 왜 해야 돼요? 술 왜 먹지 말아야 돼요? 이렇게 왜라고 묻는 그 저희에는요, 하고 싶지 않은 마음들이 있습니다. 반드시 해야 되는 사람들은요, 이유를 묻지 않고 합니다. 그런데 왜 해야 될까? 왜 먹지 말아야 될까? 11조 왜 해야 될까? 이제 그 기저에는 하고 싶지 않은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죄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가정 예배를 도대체 왜 드려야 될까? 첫 번째는 하나님이 가정이라는 가장 작은 단위에 주신 지상 명령입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래요. 근데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신 쉐마 말씀을 보면
첫 번째 이 명령을 주시기 전에 4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고 너의 마음에 새기기 전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래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우리의 사역이기 이전에, 우리의 사명이 있기 이전에 하나님과에 대한 사귐이 먼저야 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저는 첫 번째 책이 말씀 심는 엄마라는 책이었는데요. 사실 말씀 심는 엄마가 되기 전에 저는 지금도 여전히 303 비전 성경 암송학교라는 학교에서 이렇게 스텝으로 섬기면서 말씀을 새기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엄마의 누리, 우리 유니게와 로이스에게 거짓이 없는 믿음을 소유했던 디모데가 있었던 것처럼 엄마가 먼저 마음을 새기고 그것을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는 거예요.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그렇다면 우리가 예배를 말씀, 기도, 찬양으로 우리가 제안해서 예배라고 얘기를 한다면 그 안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길을 갈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어디에서든지 시공간과 모든 것을 초월해서 가르쳐야 될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믿음의 전수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시편 말씀에 보면 우리의 자손들에게 또 태어날 자녀들에게도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을 전하래요. 그리고 알리래요. 그러면 우리 후대와 후손에게 이 알릴 수 있는 방법, 뭐 다양한 방법들이 있겠지만 저는 우리가 가정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일하신 것들을 우리가 함께 나눌 수 있다라는 것이고 전수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가정에서의 신앙 고백이 결국은 우리의 가정에 주님께 세워지는 토대로 세워질 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이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지는 놀라운 일들을 할 수 있는 것. 그래서 가정 예배를 드려야 될 이유는 수만 가지 이유를 찾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바이트라는 단어, 뭐 사실 저는 신학을 전공하지 않았고, 히브리어도 잘 모릅니다. 하지만, 저희 네 번째 책이기도 한데요. 아무리 바빠도 가정예배라는 그 이름은 C채널에서 진행되었던 가정예배를 돕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이제 거기서 그 프로그램 이름이 너무 좋아서 제가 가정예배에 대한 책을 쓴다면 이 제목을 꼭 공유받아야겠다. 그런데 흔쾌히 허락해 주셔서 아무리 바빠도 가정예배라는 이름으로 이제 책을 출간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 저와 함께 패널로 출연하셨던 권혁준 교수님이 계십니다. 이제 서울신학교 교수님이셨는데 지금은 천국에 계세요. 근데 교수님께서 이 바이트라는 단어에 대해서 그때 아주 명확하게 설명을 해주셔서 저도 마음에 아주 담고 있고 또 강의 때도 이렇게 나눌 수 있게 되었어요. 이 바이트라는 단어는 기본적으로 집을 의미합니다. 사람이 사는 곳. 그런데 성경의 곳곳에 이 바이트라는 단어를 동일하게 썼던 여러 흔적들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 바이트라는 단어가 결국 집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가문, 우리의 혈통, 성전까지도 이어지는 그 한 단어로 쓰는 이유는 단순히 우리의 집이라는 이 공간이 단순히 건물이 아니라 생명이 자라나고 하나님이 거하시고 함께 하신다라는 뜻으로 우리가 믿음이 이어지는 공간임을 이 바이트는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 곳곳에 이제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자, 여기서도 바이트라는 단어를 썼고 여기서 쓰여진 단어의 의미는 집입니다. 주거 공간이고요. 하나님의 구원의 방주를 뜻하죠. 그 다음에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기서의 이 바이트의 단어의 이 의미는 가족과 혈통을 의미합니다. 믿음을 전수하는 공동체가 되겠죠. 그 다음에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여기서의 의미는 이 바이트의 의미는 성전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집과 가문과 성전이 동일한 바이트라는 단어를 성경에서 사용했다라는 것은 결국 가정이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작은 교회라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만 하나님이 계신 건 아니잖아요. 내 마음에 하나님이 임하시고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이 거하신다면 우리의 가정이라는 작은 교회가 온전한 교회로서 우리가 형성이 될 때 우리가 섬기고 있는, 저는 말씀 심는 교회를 섬기고 있는데요. 저희 교회는 저희 성도님들 한 가정 한 가정이
작은 교회로 세워지고 있고, 특별히 이제 저희 교회는 말씀을 심고 또 다음 세대와 가정을 세우는 사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가정이 매일 가정 예배를 드리고 있고 또 매일 암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작은 가정들이 잘 세워져서 저희의 말씀 심는 교회라는 교회가 온전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의 가정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는 작은 성소로 세워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섬기고 있는 그 교회가 온전한 복음을 이렇게 전달하는 통로로 사용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정 예배의 중요성도 알고 필요성도 너무나 잘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속할 수 없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유는 지금껏 우리가 들여왔던 가정 예배의 어떠한 그 체계와 가정 예배의 질서를 교회 안에서의 가정 예배를 가정 안으로 그대로 가지고 왔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가정 예배 안에서 가정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얼마나 이렇게 자유롭게 드릴 수 있는지 또 가정 예배가 얼마나 많게 열린 예배로 드릴 수 있는지를 여러분과 나누려고 하는데, 그 전에 첫 번째로 우리가 예배자로서의 부르심에 먼저 회복되지 않으면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참 쉽지가 않습니다. 뭐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이사야서 말씀에 보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셨대요. 그런데 우리가 웨스터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1문에 보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에 대해서 나옵니다. 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자녀 양육의 목적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의 목적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대로 그 예배자로의 부르심에 우리가 응답한다면 우리의 가정이 예배를 포기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 그러기 위해서 가정 예배를 제가 좀 다시 정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집에는 남편이 목사님이잖아요. 저는 사모고. 그런데 저희가 가정 예배로 나아갈 때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계급장을 다 내려놓습니다. 목사라는 계급장, 사모라는 계급장, 심지어 부모라는 계급장도 내려놓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시간은 철저하게 죄인과 죄인으로 만나요. 죄인과 죄인으로 만나기 때문에 가르치지 않습니다. 가정 예배 시간에는요, 그냥 죄인과 죄인이 만나 하나님을 삶의 역사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기념하고 인식하고 반응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저의 삶 속에 하나님의 어떤 하나님이었냐면요, 새벽 예배를 통해서 또 놀라운 은혜를 주시고 나의 십자가를 대속해 주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거예요. 감사로 반응하고 그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 그래서 저희 남편이 목사님이지만 가정 예배 시간에 저희들에게 설교를 한 적이 손가락으로 꼽을 만큼 없습니다. 이 시간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알아가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다른 통로를 통해서 뭐 성경 공부나 뭐 다른 또 교회 안에서의 다양한 훈련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배워가는 시간이 있지만 이 시간만큼은 가르치지 않고 하나님을 알아갑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서 저희가 함께하고 있는 것이 다름 아닌 이제 성경을 읽고 암송하고 같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죠. 그러면 이제 좀 후반부에서 제가 좀 더 가정예배 디테일하게 들어가고요. 가정예배를 잘 드리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을 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가정예배 세미나를 다녀다 보면 이런 얘기들을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거든요. 가정예배를 드릴 시간이 없어요. 가정예배, 저희 학원도 가고요. 가정예배를 만나기도 하고 뭐 하고 싶은 마음도 있는데 애들이 너무 바빠요. 저희도 맞벌이 부부고요. 뭐 여러 가지 이유들로 가정예배를 드릴 수 없다라는 얘기들을 합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가 우리를 좀 들여다봤으면 좋겠어요. 진짜 우리가 가정예배 드릴 시간이 없는 걸까요? 아니면 가정예배 드릴 마음이 없는 걸까요? 우리에게는 정말 많은 시간이 있습니다. 정말 많은 시간이 있어요. 우리는 휴대폰에 많은 시간을 쏟아붓고요. 우리는 드라마에 많은 시간을 쏟아붓고요. 그 밖에 다른 것들에도 많은 시간을 쏟아붓습니다. 그런데 유독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시간만큼은 우리가 5분, 10분 내는 게 어렵지 않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 드릴 시간이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가정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해서는요, 시간이 날 때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내어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에 우선순위에 계시다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예수님을요, 사선의 자리에 밀려낼 때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숙제에 밀리고 설거지에 밀리고 다른 것들에 밀립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차선의 자리에 계셔야 될 분이 아니라 최선의 자리에 계실 분이잖아요. 그러면 우선순위로 우리의 시간을 내어 하나님 앞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거. 그래서 급하지 않지만 중요한 일을 하는 거, 여러분이 시간 매트릭스라는 거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우리가 바쁘고 중요하고 중요하지도 않은 일에 시간을 뺏기는데, 중요한 것은요, 급하지 않지만 중요한 일에 시간을 떼어 넣는 것. 그래야 우선순위의 자리에서 가정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에 정말 하루에 24시간이라는 그 풍부한 그 시간 속에서 단 10분이라도 주님께 드려질 예배의 시간으로 내어드린다면 여러분의 가정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가정 예배를 드린다라는 그 부담을 가지시기 전에 삶으로 먼저 예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삶으로 예배한다라는 것은 참 어렵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삶으로 예배하는 것일까? 근데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 말씀에도 보면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 자녀들을 가르친다라는 것 정말 어렵습니다. 저도 저희 사남매들에게 노출되는 환경들이 많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내가 예배자로 살아내는 것들을 보여줄 수 있을까를 참 고민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 아이들이 제가 삶으로 살아내는 다양한 예배의 자리, 오늘도 제가 남아서 오랫동안 기도를 했고 그 모습을 저희 아이들은 지켜봤고, 하지만 그 모습을 통해서 엄마는 진짜 예배자예요 라고 얘기하지 않거든요. 진짜 저희 아이들이 저를 예배하는 사람으로 여겨지는 자리는 제가 설거지하고 빨래하고 일상에서 저희 아이들과 함께하는 그 자리더라고요. 그러면 내가 진짜 예배자인가를 점검해 볼 수 있는 시간은요, 내 주위에 아무도 없을 때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가, 내가 어디에 있는가, 나는 어떤 삶의 태도로 살아가고 있는가, 그게 내가 삶으로 드려지는 그 예배자의 태도에 있더라고요. 저는 특별히 이제 강의하러 다니거나 혼자 운전할 때 그 시간이 너무 좋습니다. 혼자 있을 때 너무 좋아요. 혼자 기도도 하고요, 찬양도 하고요, 말씀도 암송하고요. 그러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시간들이 너무나 좋더라고요. 그러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할 것인가, 어떻게 살아낼 것인가.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제안드리는 것은 설거지하는 예배자, 빨래하는 예배자, 모든 자리에 예배자라는 말을 한번 붙여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나의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의 거하시는 성소, 우리가 있는 곳에서 그분이 거하시는 자리. 그래서 태도가 달라지고 우리 모습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저는 휴대폰을 딱 키면요, 삶으로 예배하는 예배자, 말씀 씹는 엄마. 제가 노트북을 딱 열어도요, 삶으로 예배하는 예배자, 말씀 씹는 엄마가 제일 먼저 나와요. 그거는 저를 계속 각인시키기 위한 제도적 장치입니다. 아, 맞다. 내가 지금 컴퓨터를 켜지만 난 삶으로 예배하고 있지. 지금 내가 핸드폰을 켜지만 나는 삶으로 예배하고 있지. 그래서 여러분의 삶의 각자의 자리에서 삶으로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셨으면 좋겠고요. 세 번째는 하루살이 예배자로 살아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살아내고 있는 이 하루는요, 누군가에게는 간절히 살고 싶어 하는 그 하루가 될 수 있어요. 제 주위에 이제 하은이라는 아기가 있습니다. 이제 갓 돌이 지난 아기예요. 그런데 이 아이가 4개월이 지나고 6개월 무렵에, 머리에 뇌종양이 있는 것이, 다발성 뇌종양이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는 이제 8개월에 소천할 거라는 의사의 소명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지금 돌을 넘겼고 모든 의술을 그친 상태입니다. 집으로 데려와서 그냥 기도로 이 아이가 더 연명할 수 있기를 기다리는 가족들이 있는데, 저희는 날이 좋아질수록 날이 갈수록 아이가 더 건강해지는 느낌이에요. 물론 모르겠어요. 의학적 소견은 이 아이는 이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간절히 기도하면서 어떠한 것들이 우리 마음에 훅 하고 들어왔냐면, 어쩌면 돌을 지나는 것,
이 아이가 생애 주기에 따라서 어린이집을 가고 유치원을 가고 초등학교를 가고 이것이 이 가정에서는 너무나 간절한 하루하루가 될 것인데 우리는 그 간절한 하루를 천국 같은 하루를 너무나 쉽게 살아내고 있지 않나라는 것들을 요즘 다시 돌아보게 됩니다. 그러면 하루살이 예배자는 뭐냐면요. 그냥 오늘 하루에 주어진 우리의 하루가 하루로 끝날 거라고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청년기 때 막 불타올랐을 때 주님, 저의 일생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주님,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새빨간 거짓말을 정말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그런 결단을 할 수 없어요. 저의 일생을 되돌아보면 내가 정말 하나님께 드렸나? 정말 너무나 회개하고 싶을 때가 많거든요. 그러나, 아, 일상은 주님께 드릴 수 있겠다. 그러면 오늘 하루 나에게 주어진 일상을 주님 앞에 드려지는 하루살이 예배자가 되어야지. 그래서 저는 아침에 루틴이 좀 있습니다. 아침에 딱 눈을 뜨면요. 침대에서, 그 상태에서 오늘 새벽에도 일어나서, 누운 채로 알람을 끄면서 그 자리에서 암송을 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렇게 암송을 딱 하고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저에게 주어진 이 하루 가운데 저의 계획과 저의 정욕과 저의 지식과 저의 경험을 십자가에 죽여주세요. 오늘 하루 십자가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하고 일어나서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기도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는 일용할 양식입니다. 네, 개척교회 사모는 일용할 양식을 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일용할 필요들을 구합니다. 근데 대부분의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하나님이 제일 먼저 생각나게 해주시는 것들이 있어요. 겸손, 뭐 혹은 절제. 그럼 오늘 제가 절제해야 될 상황들이 있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그때그때 필요한 하나님 오늘 하루 제 사남매 사랑할 수 있는 사랑 주세요. 하나님 오늘 제가 우리 교인들 사랑할 수 있는 사랑 하루치만 주세요. 그 하루치만 구해요. 만나가 내일이면 노가 없어지는 것처럼 오늘 하루치 그 은혜를 구할 때 그냥 그 은혜 하루를 가지고 하루를 살아내는 것, 그것이 하루살이 예배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정 예배를 결단하실 때요, 한 달 동안 잘 드려야지. 뭐 이번 주간 사실 고난 주간 특세도 일주일 안 빠지고 잘 드려야지 여러분 이렇게 결단하셨나요? 아니요, 그러지 않으셔도 돼요. 하나님 오늘 목요일, 오늘 이 금요일, 내일 금요일, 토요일 그냥 그 하루만 예배자로 살아내시면 그것이 지나서 일주일이, 한 달이, 1년이 이렇게 오랜 기간 예배 자리를 돌아볼 수 있다라고 격려드리고 싶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예배 자리에서 우리가 참 우리 성령님은 예수님은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잖아요. 우리가 문을 열어드릴 때 하나님 우리 안으로 들어오십니다. 그래서 예배 자리를 기다리고 계시고 여전히 사모하고 계실 텐데 우리가 그 문을 열지 못해서 여전히 바깥에서 기다리고 계실지도 몰라요.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우리가 특세 때만 혹은 뭔가 대단한 일을 할 때만이 아니라 일상의 자리에서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함께 할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 가정 예배 자리에 우리의 주님을 초청해 드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가정의 가정 예배를 이제 좀 본격적으로 소개를 해드리고 싶은데요. 가정은요, 천국을 축소하는 축소판이래요. 그래서 여기서 정말 저희가 작은 천국을 누려보셨으면 좋겠는데, 그것이 예배 안에서 다 녹여지더라는 것이죠. 아까 가정예배가 삶의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인식하고, 반응하는 시간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 죄인들의 모임에서 너와 내가 죄인인데 서로를 긍휼히 여길 수 있고, 너와 내가 죄인인데 서로를 사랑할 수 있고, 너와 내가 죄인인데 빛 대신 예수님께 손잡고 같이 걸어가자. 이게 가정 예배예요. 그래서 이 예배의 자리에서 정말 복음으로 하나 된다라는 것, 너와 내가 같은 공동체가 되어서 같은 예배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인식하는 자리에 있다라는 것, 이것은요 너무나 복된 자리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가정이 이제 저희 집에는 6명의 예배자가 있고 6명의 예배 인도자가 있습니다. 이 말은 돌아가면서 예배를 인도해요. 어저께는 저희 막내가 인도자여서 중학교 1학년 된 아이가
이제 인도를 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면, 우리가 일상적인 어떠한 그동안의 기존의 가정 예배를, 틀을 가지고 오셨던 분들은 좀 의아하실 거예요. 어떻게 부모가 인도 안 하고 애들이 인도하지? 예배는 누구나 예배 드릴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제 예배자의 어떠한 태도에 대해서 말씀하셨을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에 제한을 두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도요, 어린아이들이 오는 것을 막지 말라고 하셨죠. 그러면 누구나 예배자가 될 수 있고, 누구나 그 눈높이에 맞는 예배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6명의 예배자가 돌아가면서 저희는 예배를 인도하고요. 또 이제 기본 골격을 조금 말씀드리자면 찬양으로 문을 엽니다. 그래서 즐겁고 기쁘게 본인들이 주로 좋아하는 찬양들로 이제 할 때가 많죠. 그 다음에, 예배 인도자의 권위를 부여해 주기 때문에 뭐 어린아이가 인도를 하든 뭐 누가 인도를 하든 기도를 요청하는 사람을 우리가 그냥 순종함으로 나아갑니다. 그래서 저희 막내는 항상 대표 기도를 저를 시키거든요. 그래서 어제도 제가 엄마가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표로 기도하고 말씀을 채우는 시간은 저희는 가르치지 않는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냥 알아가는 시간. 그래서 성경을 같이 암송하거나 대부분 암송을 하고요. 또 성경을 통독하는 기간에는 성경을 소리내서 통독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뭐 목사님이니까 얼마나 덧붙이고 싶은 말씀이 많으시겠어요. 근데 그 시간만큼은 그냥 죄인과 죄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성경 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알아가는 시간으로 충분해요. 말씀을 암송하다 보면요. 암송 가운데 계신 하나님의 성품을 발견할 수 있고요. 또 감사 제목들을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뒤에서 제가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말씀을 선포하고 나면 이제 중보 기도를 합니다. 다 같이 모여서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로 중보 기도를 하고 저희끼리 예배를 드릴 때 남편이 인도하는 날만 축도를 받고요. 그 외의 시간들은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그래서 좀 상세하게 이제 여러분과 나눌 텐데요. 어, 사진에 보시면 두 번째 사진이 이제 저희 지금 고등학교 1학년이 된 저희 사랑이가 처음 예배 인도한 날이에요. 딱 보기에도 너무 어려 보이잖아요. 저 아이가 어떻게 예배를 인도했을까요? 뭐 3분, 4분으로 끝난 2분? 뭐 이렇게 끝난 예배였어요. 그런데 영유아 시기는요, 스폰지처럼 흡수하고 앵무새처럼 따라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는 부모님께서 다양한 예배의 모습들을 보여주시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교육이 되고요. 충분한 신앙의 훈련들이 됩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이 아이가 보고 있다가 말을 하기 시작할 때 저는 예배 인도 자리에 세웠거든요. 근데 딱 레고 같은 걸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구준의 그 목사님들이 쓰시는 이렇게 양갈래로 되어 있는 그 마이크거든요. 이제 본인들이 저렇게 만들어요. 일명 강대상이죠. 저기에 서서 저 아이가 인도한 건 부모님이 인도하는 모습 그대로 예배를 인도하는 거예요. 다 같이 예배하겠습니다. 말씀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하겠습니다. 저때 창세기 1장 1절 암송했거든요. 그렇게 아이가 암송하고 거기다 뭐 이제 더 있는 막 덧붙이고 싶지만 끝. 이미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안에 창세기 창조의 하나님이 녹아져 있어요. 우리가 뭐 예배 한 번, 두 번 드리고 끝날 거 아니잖아요. 평생에 드릴 예배인데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이 운행하시도록 그냥 말씀만 선포하면 돼요. 그 다음에 찬양하겠습니다. 그래서 찬양, 이제 뭐 좋아하는 찬양 부르고 그 다음에 기도하겠습니다. 2, 3분 안에 끝난 예배였지만 지금 고등학교 1학년 아이가 성장해서 드려지는 예배는 그렇게 예배드리지 않거든요. 말씀이 풍성해졌고 기도 제목이 풍성해졌고 찬양이 풍성해지고 그래서 생애 주기를 따라 아이들이 성장해 나갈 때 성장 속도에 맞는 예배로 세팅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과 함께 즐겁게 기쁘게 예배드리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요. 저희가 자녀들을 예배자로 세우는 거 참 쉽지 않은 과정이었거든요. 어린아이들, 또 이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보여지는 다양한 예배의 태도들에 따라서 저희도 정말 많이 성장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자리에 희도애락의 그 시간들을 터널을 지나면서 함께 했을 때 아이들이 예배자로 성장하는 것을 보았고 지금은 너무나 든든한 동역자들이 되어서 함께 예배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 가정은 특별히 암송을 하는 가정이고 뭐 저희 책 제목을 보셔도 아시겠지만 말씀 심는 엄마, 말씀 심는 가족, 저희 교회 이름도 말씀 심는 교회. 이제 저희가 교회 이름 정할 때도 저희 아이들이
말씀 씹는 거 그만 좀 우려 먹으라고 막 푸념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이 가장 중요한 가치였기 때문에 여전히 이것들을 통해서 가정 예배도 세팅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가정 예배 시간에도 거의 암송을 많이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도대체 왜 암송을 해야 될까? 뭐 성경을 읽어도 되고 다양한 성경의 훈련들이 있지만 특별히 저희가 암송을 하는 이유, 또 어떻게 가정 예배 가운데 암송으로 녹여내는지 여러분에게 좀 잠깐 나누려고 합니다. 뭐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죄와 싸움에서 매일 승리하고 사탄과 싸움에서 승리하고 뭐 여러 가지들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이유는요. 말씀이신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말씀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이신 말씀이신 하나님을요. 내 안에 모셔드린다라는 건 엄청난 일입니다. 저같이 죄 많고 허물 많고 연약하고 부족한 저의 마음 가운데로 말씀이신 하나님이 들어오신다라는 건요. 너무나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성경의 절대적 가치를 믿는 개신교단의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이 말씀이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그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대요. 여러분 이거면 되는 거예요. 은혜와 진리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다고요. 이것을 가정예배 가운데 말씀을 선포했을 때 우리 가운데 그 은혜와 진리가 충만해지는 시간. 부모가 가르치지 않아도 성령이 일하시기 때문에. 왜냐하면 말씀과 성령은요. 절대 분리되지 않습니다. 성령이 계신 곳에 말씀이 계시고요. 말씀이 계신 곳에 성령이 일하세요. 그래서 그렇게 동역 사역을 하시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말씀을 새기는 거 이거 너무나 중요한 일이죠. 그러면 저는 특별히 시편 19편을 이제 암송을 하고 있는데요. 석양이 지는 막 도로를 달리다가 보면 저도 모르게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영광이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그냥 말씀이 막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후반부에 들어가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완전한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한대요. 여호와의 교훈은요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요.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신대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보니 우리가 그 어떤 것보다 사모해야 되고 어떤 것보다 달아야 되는데 처음에 말씀을요 마음에 새기기 시작하면요 달지 않아요. 써요. 왜냐하면 그 말씀이 나를 조명해 나갔을 때 끝없이 죄인인 것들을 경험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 쓰디쓴 말씀을 읊조리다 보면 어느 순간 너무나 달고 달아서 이 단 말씀을 나 혼자 소유하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에게 심게 되고 자녀들에게 가르치게 됩니다. 우리의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건요. 말씀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정 예배 가운데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는데 저는 요즘에 이제 이 말씀을 암송할 때마다 후반부에 있는 말씀을 마음에 훅 하고 들어오더라고요.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나의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않으려고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이 똑같거든요. 그러면 말씀이 내 안에 붙여졌을 때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가정 예배에서요. 내 말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기 위해서는 연락되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내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될 수 있을까? 결국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삶을 통해서 내 입에 말이 내 마음을 조명하여 주시고 주께 범죄하지 않으면서 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이 고백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통해서 연락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새겨야 되는 것이고요. 특별히 저희 303 비전 암송학교에서는
성경 암송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말씀이신 삼위 하나님, 곧 아버지 하나님, 성자 예수님, 보혜사 성령님을 내 안에 모시고 사는 거예요. 말씀이신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사는 것. 이게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인지, 저도 만약에 말씀 심는 엄마가 되지 않았다면, 말씀 먹는 엄마가 되지 않았다면, 저의 삶이 어떻게 달려 있었을까? 가끔 섬뜩합니다. 저희 아이들을 어떻게 쥐잡듯이 잡으면서 이 땅에서 성공시키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었을까? 그러나 말씀이 제 안에 들어오기 시작하고 말씀이신 하나님과 동행할 때에 세상의 가치보다 그 너머의 것들을 볼 수 있는 은혜들을 경험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 암송의 유익들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말씀 암송은요, 말씀이신 하나님을 내 안에 모셔드리는 거룩한 노동이고 즐거운 수고입니다. 사진에 보이시는 고 여운학 장로님은 저의 은사이시고 저희 아버지 같은 분이시고 저희 가정을 정말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가진 가정으로 만들어 가신데 너무나 귀한 멘토셨습니다. 지금은 이제 소천하신 지 4년이 되었고요. 천국에서 저희 가정을 흐뭇하게 바라보고 계실 것 같은데요. 장로님을 통해서 배웠던 이 가치들이 저희 가정에 녹여졌고 또 자연스럽게 저희 가정의 문화와 또 가정 예배로 이어지는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암송의 유익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자신감을 갖게 됩니다. 이 자신감은요, 나에게서 오는 자신감이 아니라 성령께서 주시는 자신감이에요. 또, 집중력이 생기고요, 자절력이 생기고요, 창의력이 생겨요. 처음에 제가 저희 아이들이 아주 어렸을 때 이 강의를 들었을 때, 에이, 말씀이 그렇겠나. 그런데 저는 임상을 4명이나 거쳤고, 또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정말 제 자신이 말씀을 통해서 자신감이 생길 뿐만 아니라 그에 따른 집중력과 자제력과 또 그에 따른 창의력들이 생기는 것들을 말씀 가운데서 알게 되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암기는 시험 공부하듯이 하는 것을 암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입력이에요. 외워야지, 외워야지, 외워야지. 그런데 말씀은요, 외우는 게 아니라 출력이에요. 반복으로 낭송하는 거예요. 꺼내는 거예요. 선포예요. 그래서,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냐면, 우리가 공부해서 막 외웠던, 여러분 영단어, 과학, 이런 거 다 기억나십니까? 저는 기억이 안 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이 교회에서 주기도문이나 사도신경을 암송해야지 하고 암송하신 분은 거의 없으실 거예요. 매 주일마다 자연스럽게 선포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내 입에 붙어있는 것들을 기억하신다면 선포예요. 그래서 잊어버린다고 생각하시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선포하시는 것이 낭송입니다. 그래서 소리를 내셔야 돼요. 반드시. 제가 극동방송을 진행할 때도 암송을 소리 내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 이유는 소리를 내야 내 귀가 들어요. 그리고 내 머리가 듣고 마음이 듣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실 때도요, 눈으로 읽는 것보다 소리로 읽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저희 아이들과 통독을 할 때도 저희는 소리를 내서 통독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것이 어떻게 그냥 암송에서 그치지 않고 묵상과 적용으로 실천으로 이어지냐면 우리가 믿음은 들을 때 자란다라고 얘기해요. 로마서 10장 17절 말씀해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요란한 소리를 들어요. 우리 아이들도요. 유튜브를 통해서 릴스를 통해서 짤을 통해서 세상의 요란한 소리를 듣지만 부모의 소리 다양한 소리를 듣겠죠. 그러나 우리 자녀들의 믿음을 자라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들려주셔야 돼요. 그러면 암송이 어떻게 묵상으로 이어지고 묵상이 적용 실천으로 이어지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말씀 암송과 묵상은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묵상, 이제 생명의 삶이나 매일 성경 같은 묵상 이런 건요. 우리가 씨아으라 그러죠. 깊이 생각하는 그래서 깊이 마음으로 숙고하는 묵상이라면 성경에서 말하는 묵상은 하가라 그럽니다. 히브리어로 하가. 소리를 내다, 작은 소리 내다, 중얼거리다, 속삭이다, 동물이 뼈를 물고 그 뼈를 놓지 않기 위해서 으르렁거리는 것을 우리는 하가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말씀을 놓지 않기 위해서 으르렁거리는 그 소리 내는 것. 그래서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우리가 그것을 묵상하여 그 모든 성경에 있는 묵상은요, 하가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소리를 내셔야 돼요. 중얼거리고 선포하셔야 돼요. 그러다 보면 선포하다 보면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시편 23편 암송해 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러면 처음에는 내 음성을 듣고 내 귀로 듣지만 이것이 어떻게 들리냐면요. 이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립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기록된 말씀 그대로 들리는 거죠. 그러면 이제 들리는 대로 묵상을 합니다. 주님 맞습니다. 내가 주님의 말씀을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십니다. 그러면 이 말씀으로 기도를 하시면 돼요. 목자 되신 하나님, 오늘 나의 삶 속에 주님이 온전히 목자가 되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 묵상, 적용, 실천까지 이어지는 게 암송이에요. 그래서 암송은 암송으로 그쳐지지 않습니다. 삶의 변화를 주도하고 성령께서 우리의 삶에 인쳐주시는 그 동행의 역사 속에서 내가 변하고 나의 삶이 변하고 나의 언어가 변하고 내 생각이 변하는 것들을 경험하시게 되는 게 암송이에요. 그래서 저희 가정이 가정 예배 시간에 말씀을 암송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말씀을 풀어서 저희 남편이 설교도 할 수 있겠고, 또 저희 남편이 뭔가를 가르칠 수 있겠지만, 그것은, 우리의 인간의 생각일 수 있어요. 그리고 저희 남편이 설교를 할 때도 꼭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저의 설교는 남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선포하는 말씀은 여러분 가운데 남아야 됩니다. 저희도 그 이유예요. 부모의 잔소리, 부모의 생각이 남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계신 말씀이 자녀들의 마음에 새겨지기를 바라면서 말씀 암송으로 가정 예배를 드리고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가정 예배 시간에 중요하게 여기는 것 중에 하나가 기도 시간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대요. 그런데 그렇다면 우리도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중보자가 되어야 되겠죠. 저희는 어떻게 하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열방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을까? 우리가 세계 모든 민족에게 뛰어나긴 자녀가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지만 사실 그렇게 기도하진 않거든요. 그러면 저희는 이제 아이들과 어릴 때부터 지구본을 돌렸어요. 막 빙글빙글 돌리다가 얘들아 오늘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어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원하실까? 쿡쿡쿡쿡 찍는 거예요. 그런데 뭐 요만할 때 사진에 보이시는 요만할 때는 한글도 모르고 어디에 무슨 나라가 있는지도 모르죠. 그러나 찍었던 그 나라. 자, 조이는 중국 얹어, 온유는 캐나다 얹어, 우리 사랑이는 한국 얹어. 그렇게 각자의 나라에 손을 얹고 그 나라의 선교사님과 그 나라를 품고 기도하는 자리를 지켜나갔을 때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지구본을 다 덮을 만큼 이제 손이 커졌어요. 이제는 제가 매일 지구본을 돌리진 않지만 특별한 일이 있을 때 전쟁이 있는 나라에 손을 얹고요. 디딘이 있는 나라, 기근이 있는 나라, 또 뭐 우리나라에 총선이 있을 때, 대선이 있을 때 한반도에 손을 얹고 북한이 도발할 때마다 북한 땅에 손을 얹고 아이들과 함께 기도해 나가는 것들을 통해서 정세를 보면서 끌끌끌 혀를 차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인 것을 함께 나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지금은 이제 저희가 개척을 했기 때문에 뭐 저희 교회를 위해서 아이들이 기도를 하지만 저희가 부교육자로 섬겼던 교회들의 교회 목사님과 교회를 위해서 섬기는 부사역자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했던 것. 그것은 내가 섬기는 교회가 나의 기도로 또 응답되어야 될 것들이라는 것. 또 믿음의 동역자와 가족 구원을 위해서 다양한 기도 제목들로 자녀들과 기도해 나갈 때에 그냥 단순히 중보를 넘어서 우리가 정말 다양한 기도 제목들을 공유해 나갈 때 저희 아이들도 그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는 것들을 볼 때 기도의 자리가 정말 중요하구나. 그렇다고 저희가 뭐 오랜 시간 길게 그렇게 기도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그 모든 자리에서 함께 기도회를 통해서 뭐 목회자 자녀라고 기도 열심히 하는 거 절대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기도를 조금 더 잘할 수 있을까? 그 다음에 더 열심히 할 수 있을까를 늘 고민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같이 기도하기도 하고, 손잡고 릴레이 기도를 하기도 하고, 또 한 사람 돌아가면서 중보기도 하고, 한 사람이 대표 기도를 하기도 하고, 다양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과 기도를 했는데, 저희 집에는, 기도를 짧고 굵게 하는 아이가 있어요. 그래서 1분 미만 기도를 시키기도 합니다. 연결해서 기도하지 마십시오. 이러면서. 그래서 왜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제 물어봤더니, 우리 하나님이 이 땅의 많은 가정들에게, 예배를 받으시러 다니실 텐데, 우리 가정이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 피곤하실 수도 있다. 우리 가정도 이 수고를 좀 덜어드리자.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면서, 짧게 기도를 요청할 때,
그거 안 돼. 이렇게 하지 않아요. 같이 그 자리에서도 기도하고 1분 미만으로. 왜냐면 그 아이가 인도를 하는 날이기 때문에 저희는 존중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하게 저희가 가정 예배에 빠뜨리지 않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성품을 찬양하는 시간입니다. 존 메가더 목사님께서 예배를 이렇게 정의하셨어요. 최상의 존재에게 존경과 경의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 우리가 예배에 우리의 순서를 넣어서 내가 뭔가 예배를 이만큼 했기 때문에 예배를 잘 드렸어. 이만큼 해서 예배의 성취를 이뤄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예배는요, 최상의 존재, 사선에 계신 분이 아니라 최상의 존재에게 존경과 경의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으로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고 찬양으로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고 기도로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죠. 근데 저희는 특별히 예배 시간에 말씀 가운데 계신 하나님의 성품을 찾습니다. 제가 시편 103편 1절부터 5절까지를 이렇게 예시로 올렸는데요. 이날 말씀에 만약에 저희가 이렇게 말씀을 선포했어요. 다 같이. 뭐 암송을 하든 아니면 성경을 읽든 선포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 속에 계신 하나님의 성품을 찾는 거예요. 그런데 처음에는 뭐 아이들이 사실 성품 찾는 훈련들이 잘 되어 있지 않을 때 그냥 뭐 주어진 것에 대한 성품을 찬양하기도 합니다. 오늘 맛있는 저녁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렇게 시작하시면 돼요. 그러다가 한글을 좀 읽을 수 있는 아이들은 이제 이 안에 계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찾아내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 아이들이 모든 죄악을 사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내 병을 고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좋은 것으로 만족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런데 저희는 6명의 가족이 돌아갈 때 똑같은 하나님의 성품이 나오지 않더라고요. 항상 본인에게 있는 또 뭐 구원으로 역사해 주시는 나를 오늘 하루 뭐 건강하게 해주시는 다양한 하나님의 성품들을 찾아내는 것들을 보면서 이것이 결국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이러한 하나님의 성품을 그 이름대로 돌려드리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 찬양합니다. 이런 당신 감사합니다. 그래서 예배가 누구에게 드려질 예배이고 누구에게 다가갈 예배인지인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고민하고 나눌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영광을 온전히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성품을 찬양하는 시간입니다. 제가 아무리 바빠도 가정예배라는 책 안에서 히로에라 그렇게 터널을 지나왔던 가정예배를 좀 상세하게 소개를 했습니다. 근데 뭐 오늘은 그 모든 것들을 다 여러분에게 나눌 수는 없겠지만 이 히로에락의 터널을 어떻게 지나가면서 가정예배를 세팅해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분과 나누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희의 터널을 지나실 때 가정예배는요, 무조건 기뻐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이요, 기뻐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말씀을 보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예배 안에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과 예배를 드릴 때는요, 기뻐해야 돼요. 내 영혼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그의 구원을 기뻐하리로다. 그래서 기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요, 진리가 아닌 것에 유연하게 대처할 마음과 준비가 부모님들이 있으셔야 돼요. 저는 이제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같이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어릴 때 우리 영유아시기 아이들은 보는 대로 따라하고 흡수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이 아이들이 교회에서 본 예배를 그대로 가지고 온단 말이에요. 저희 교회는 온 세대 예배를 드려요. 그래서 이제 부모님들이 이렇게 예배를 이제 대표 기도를 하기 위해서 밖으로 딱 나가면요. 저희 아이들이 온 세대를 예배를 드리면서 부모님들이 나가서 대표 기도하는 걸 보기 때문에 4살, 5살 배기 애들이 옆에 가서 똑같은 자세로 서서 기도를 해요. 대표 기도하는 부모님 옆에서. 본대로 그대로 따라하거든요. 그런데 그걸 가정 예배 가운데도 가져가더라고요. 저희 아이들도 교회에서 봤던 것들을 그대로 가지고 오면서 그렇게 예배를 인도하는 모습을 볼 때, 때로는 주방 가져대고가 다 나오기도 하고요. 뭐 예배를 세팅하려면 예배를 드리는 시간보다 예배 준비 시간이 더 길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모습을 볼 때,
아, 이 아이들이 기쁘게 예배를 드릴 수 있다면 어떤 것도 허용할 수 있는 거구나. 즐겁고 기쁘게 아이들의 정서를 공감해 주시는 게 너무나 중요하고 부모님들도 눈높이에 맞는 예배 세팅에 익숙해져야 돼요. 어린아이가 뭐 4살, 5살 이런 아이가 어른 수준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 절대 아니거든요. 어른은 참을 수 있어요. 그래서 어른이 어린아이의 눈높이에 돌아가서 그 예배로 맞춰주시는 게 기쁨을 더할 수 있는 예배입니다. 네, 사진에 보시는 것은 첫 번째 사진 보면 이것이 정령 예배를 드리는 모습인가 의아하실 거예요. 이때 저희 둘째가 아주 짧고 굵은 예배를 아주 지향하는 아이입니다. 그런데 사진을 보시면 이 시간이 예배인 것을 짐작할 수 있는 것은 뒤에 아주 심각하게 찬양을 부르고 있는 저희 남편의 얼굴이 보이실 거예요. 이 아이는 창의적이고 아주 재밌는 예배를 지향하는 아이고 하고 짧고 굵은 예배. 이때 저희 아이가 이제 고3이었는데, 저희는 고3이라고 해서 가정예배를 빼주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아이가 귀가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 시간에 예배를 함께 드립니다. 이유는, 고3도 예배자고, 어, 대학이 이 아이의 인생을 보장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 아이가 머리에 뒤집어 쓴 것은 모자가 아니라 제 가방이에요. 손가방. 예배드리다 옆에 보니까 저 손가방이 있으니까 머리에 확 뒤집어 쓴 거예요. 근데 제가 사진을 딱 찍으려고 하니까 동생들이 오빠의 초상권을 보호해주기 위해서 선글라스를 갖다 끼워줬어요. 자, 그러면 이 예배가 경건하지 않은 예배여서 때려쳐야 되냐? 아니에요. 이 아이가 즐겁고 기쁘게 예배 드리잖아요. 찬양을 드리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때로는 이런 이상한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오른쪽에 사시는 것처럼 멀쩡한 모습으로 예배를 인도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날 모든 예배의 자리에서 그냥 기쁘고 즐겁게 이 아이의 눈높이에 맞는 예배를 세팅해 나가는 거. 저희는 덕분에 이 아이가 예배 인도할 때마다 정말 많이 웃거든요. 정말 기쁜 예배를 드리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수용해 줄 수 있는 예배의 자리, 그게 기쁨으로 드리는 예배의 자리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노여움을 빼는 예배를 드리셔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이 예배 방해자라는 얘기를 정말 많이 합니다. 이제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아이들이 시끄럽게 뛰어다니고 예배 시간에 울고 이러면 마치 그것이 예배 방해자인 것처럼 얘기할 때가 정말 많아요. 그래서 어른들이 예배 드릴 때 쫓겨날 때가 많잖아요. 근데 저희 교회는 좀 특별합니다. 아이들이 우는 모습, 아이들이 소리 지르는 것, 이것이 어쩌면 우리가 경건하다라고 드려지는 예배보다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것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부모님과 함께 와서 예배 자리에서 아이들은 참을 수가 없잖아요. 어른들은 참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조금 돌아다녀도 괜찮고요. 이 유치원 시기에 돌아다니는 아이들이 어른이 되어서도 돌아다니진 않거든요. 저희 아이들도 돌아다니면서 예배 드리지만 다 들어요. 저희 교회 안에 아이들도요. 부모님들이 무엇을 기도하는지 말씀을 어떻게 하는지 다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 자체가 예배드리는 모습에 우리가 먼저 예배자로 서야 된다라는 거. 그다음에 노염이 없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부모의 연약함과 실수를 인정하시면 돼요. 이제 저도 요즘에 갱년기가 와가지고요. 울그락불그락 합니다. 그런데 가정 예배를 드리다 보면 저도 날카롭게 얘기가 나갈 때가 있거든요. 그런 순간에 저희 아이들이 요즘 백사모님 상당히 뾰족하시네요. 이제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거기서 됐다 그런 얘기 하지 마라 이렇게 하지 않거든요. 저 죄인이잖아요. 미안해. 얘들아, 엄마 요즘에 좀 상태가 안 좋아. 너희가 더 힘차게 기도해줘야 돼. 그러면 가정예배 시간에 아이들이, 우리 요즘 백사모님 성령 충만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 백사모님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면 백사모님이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한국교회가 위험합니다. 어머니 강의 많이 다니시는데. 그럴 때 제가 아멘하고 같이 기도를 받거든요. 중요한 것은, 이 노염을 빼는 예배는요, 서로를 용서하고 용납을 배우는 자리가 바로 가정 예배에 있어요. 우리가 자녀들을 예배자로 세우는 거 참 어렵잖아요. 이 예배 시간에, 자, 저희 아이가 이때는 성경 통독을 하는 날이었어요. 자기 분량을 몇 절을 딱 읽고 나더니 저렇게 시험 기간이었거든요. 기절해서 주무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런 걸 마주하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제가 저희 아이들이 크면서는 큰 사진을 이제 여기서 제가 보여드리는 사진은요. 초상권을 제가 다 샀습니다. 아이스크림과 이제 치킨으로 다 맞바꿨어요. 그런데 이렇게 가끔 사진을 이렇게 찍으면
예배에 집중하지 않는 두 사람이 있어요. 제가 굳이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저런 모습을 볼 때도 그냥 아무 말 하지 않아요. 자, 여러분, 만약에 우리 아이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다가 잠이 들었네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일어나, 똑바로 앉아. 가서 세수하고 와. 야, 예배 시간에 정신 똑바로 차리면 안 돼? 너 왜 예배 시간에 이래? 눈 크게 뜨고 찬양하면 안 돼? 너 왜 이러니? 자, 여러분 이렇게 하신다면 잘못된 율법적인 예배를 드리고 계신 겁니다. 예배 시간은 절대 훈육을 하시는 시간이 아니에요. 저희는요, 그냥 내버려 뒀어요. 이 아이가 수없이 들여진 많은 날 너무나 피곤해서 그냥 하루 잔 거잖아요. 용서와 용납은요, 이런 모습조차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예배가 끝나고 깨웠을 때 오히려 이 아이가 미안해합니다. 깨우시지 그러셨어요. 너무 피곤했나 봐요. 야, 너 너무 피곤한가 봐. 들어가서 자. 자, 이렇게 한번 수용했을 때요. 이 아이가 다음에 예배 자리에 오기 싫을까요? 오고 싶을까요? 와요. 그것이 용서와 사랑이 넘치는 예배입니다. 우리가 성령이 하나 되신 것을 힘써 지키기 위해서는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해야 돼요. 그러려면 가정 예배 자리에서도요. 서로의 내밀한 상처를 보듬고 죄책감이나 거절감이나 실패감을 맛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뛰어넘는 가정 예배를 세팅해 나가셔야 돼요. 왜냐하면 복음은 죄인들을 위한 것이잖아요. 죄인들이 있는 곳은요, 선한 것이 없어요. 죄인들은 허물이 많고요, 연약하고요, 부족해요.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이 가정 예배 가운데서는 허용될 수 있는 것. 우리가 다른 곳에서 허용받을 수 없잖아요. 가족이기 때문에 지지하고 인정해 줄 수 있는 것은 모든 문제를 돌파할 용기와 힘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어떠한 기도 제목들도요, 스스럼 없이 나누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사춘기가 되면요, 정말 말도 안 되는 기도 제목들을 내놓습니다. 저희 아이들이 특별히 내놓던 기도 제목 중에 기억에 남는 것은 키가 185까지 자라는 거였어요. 뭐 그거는 뭐 그래 뭐 이런 기도 정도까지는 내가 해줄 수가 있겠다. 그런데 그 다음 기도 제목이었어요. 상체는 그대로 있고 하체만 자라도록이었어요. 자, 여러분 이런 믿음이 있으십니까? 저는 믿음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좀 이렇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하는 기도 제목은 어때? 그런데 저희 아이들이 정색을 딱 하면서 야, 백사모님 정말 믿음이 없으시네요. 어, 그러면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겁니다. 어, 하나님은 어떠한 것들도 하실 수 있는 분이신데 믿음이 없으셔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기도 제목이라면서 막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가정 예배 시간에 또 그 제목을 다시 내놓으면서 아이들이 뭐 없는 쌍꺼풀이 생기도록 뭐 옆구리 살이 빠지도록 뭐 좀 허무맹랑한 기도 제목이지만 부모님들이 그 기도 제목을 간절히 기도해 주시고 그 지지해 주셨을 때 아이들은요 본인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기도 제목들을 내놓습니다. 저희 첫째가 대학을 들어가서 이제 그 좋아하는 여자친구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고백하는 날 기도 요청이 왔어요. 저 오늘 고백할 건데 당당하게 남자답게 용기 있게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고. 그래서 저희가 기도할게 이제 이렇게 시간이 있었는데 안타깝게도 이 아이가 고백을 했고 이제 여자친구 그 좋아하는 여자로부터 까였어요. 근데 그날 이제 전화가 왔어요. 엄마, 저는 더 이상 살아갈 힘이 없고 이제 저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십시오. 저는 정말 아무런 소망이 없어졌습니다. 이러면서 이제 저 기도 제목이 온 거예요. 근데 그날 가정예배에 이해가 이제 참석하지는 못했는데 저희가 모여서 이 슬픈 소식을 공유했어요. 하나님, 우리 조이가 얘들아, 오빠가 이랬대. 형이 이랬대. 자, 우리 오빠에게 정말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이 임하도록 기도하자. 그런데 저희 그날 둘째가 제가 형을 위해서 대표 기도하고 싶습니다. 이러면서 이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정말 착하고 순진하고 너무나 여린 우리 형이 땡땡땡 누나에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까였어요. 솔직하게 얘기하죠. 근데 주님, 그 땡땡땡 누나가 인과응보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막 저주로 이어지는 거예요. 저희가 예배 시간에 스탑 시켰어요. 뭐 그렇게까지는. 그리고서 이제 예배를 다 드리고 제가 이제 저희 아들에게 전화를 해서 조이야, 우리가 오늘 이렇게 기도했어. 힘이 좀 났으면 좋겠다. 막 이제 얘기했더니 야이가 막 박장대소를 하고 웃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기도를 이렇게 얘기해 주더라고요. 저는 이 말이 참 마음에 남았어요. 그래도 역시 가족밖에 없네요. 그래도 역시 가족밖에 없네요.
사소한 문제였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 그냥 뭐 따로 기도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그 아이와 함께 마음을 함께 한다라는 것, 또, 이것이 하나 되고 있다라는 것을 아이가 느낄 때요. 그 다음에는 어떠한 기도 제목들도 너무나 스스럼 없이 문제를 내놓는다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 용서와 사랑이 넘치는 예배를 드리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청소년 시기를 키우고 계신 가정이 있다면, 이때는 짧고 굵은 예배를 저는 권해드립니다. 절대 억압과 압제는요, 아이를 변화시킬 수 없어요. 율법적인 것은 아이를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청소년과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해서는 관계를 먼저 회복하셔야 돼요. 이 아이와 내가 소통이 되고 있는가? 내가 이 아이의 전적인 지지자가 되고 응원자가 되고 있는가? 또 이 아이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가? 이 아이가 관심 갖고 있는 것들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같은 편이 되어 주셨을 때 아이들도 마음을 열고요. 이때는 우리의 자녀를 뭐 동전 앞뒷면으로 갑자기 바꾸는 시기가 아니에요. 그러면 이 시기는 뭐냐면 화초에 물을 주듯 한 방울 한 방울 떨어뜨려서 부모님의 올바른 가치와 올바른 신앙관과 세계관과 정체성을 가정 예배 가운데 한 방울씩 떨어뜨린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그 한 방울 한 방울이 떨어져서 바위가 쪼개지는 것처럼 둔하고 어둡고 세상 것들로 가득 차 있는 이 마음들이요. 하나님의 거룩한 심령으로 변화되는 것을 여러분은 묵도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청소년 시기를 정말 잘 넘길 수 있는 것, 저는 가정예배에 분명한 답이 있다라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은, 애의 터널을 지나야 되겠죠. 슬픔의 터널. 그것은,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 생각이 완전히 다르고요. 우리는 재앙이라고 고난이라고 생각하는 곳에 하나님은 미래와 희망을 주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5장을 암송하다 보면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지? 그런데 그 단계별의 터널을 통과해야 되더라고요. 환난은 인내는 연단을 그 모든 과정 속에서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 속에서 소망과 희망을 품게 하실 때 즐거워할 수 있는 마음들이 회복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가정 예배도요 마찬가지예요. 모든 감정을 공유하고 수용하는 것. 그래서 절망이나 낙심이나 슬픔이나 애통이나 상처나 실망이나 고통이나 괴로움이나 모든 것을 이 자리에서 함께 나눌 수 있는 곳, 이것이 가정 예배예요. 그러면 저희도 지금 어려운 터널들을 지나가고 있거든요. 교회가 어려운 상황이고 또 이럴 때 너희는 몰라도 돼. 그렇지 않아요. 저희는 다 오픈합니다. 우리의 경제 상태, 뭐 이게 어떤 분들은 아이들에게 너무 이렇게 아이들이 오픈하지 말아라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긴 해요. 뭐 아이들이 너무 염려하게 된다, 불안하게 된다. 하지만 저희는 그 염려와 불안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으로 이렇게 나누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한 번은 저희 집에 쌀독에 쌀이 다 떨어졌어요. 뭐 저희가 쌀이 없을 만큼 가난하고 이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쌀이 딱 떨어져서 이때 아이들에게 좀 하나님 하시는 일들을 좀 알려야겠다. 그래서 제가 이제 기도를 한 것도 아니고요. 저 혼자 푸념하듯이 하나님, 저희 집에 쌀이 다 떨어졌어요. 이제 쌀독은 주님이 채우셔야 되지 않을까요? 주님이 우리의 모든 일용할 양식을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고 이렇게 이제 저 혼자서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그때부터 우리 하나님이요, 쌀을 채우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 첫 번째, 제가 이거 간증을 가서 하는데, 정말 우리 백성지 장로님께서 저희 모교회에, 이 자리에 계신데, 모교회의 장로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제가 그 푸념을 했던 다음 날이었을까요? 장로님이 전화를 하신 거예요. 저희가 뭐 자주 연락을 하고 이런 사이가 아니에요. 그런데 백사모님 혹시 쌀 필요해요? 이러고 전화를 주셨어요. 장로님, 네, 했더니, 몰라. 나 쌀 보내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네. 이러고서 우체국에서 쌀을 40kg를 저희 가정에 보내신 거예요. 기도 응답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저희 가정에 쌀이요. 저희 집에 방문하시는 분들이 어깨에 20kg를 쥐고 오시고, 뭐, 쌀이 기하급수적으로 쌀이 넘쳐나는데요. 이걸 순간 제가 고민을 했어요. 와, 이거 목회를 접고 쌀 장사해야 되나. 그런데 그 모든 순간 이제 쌀이 채워질 때 저희 가정 예배에서 제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얘들아,
너무나 신비하지 않니? 하나님은 우리의 엄마의 작은 신음도 다 듣고 계셔서 우리에게 이렇게 놀라운 쌀을 채우고 계셔. 너무나 놀랍지 않아? 그런데 저희 아이들이 표정이 별로 좋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쌀을 구하셨어요? 돈을 구하셨어야지. 왜 쌀을 구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저희가 이제 쌀을 뭐 개척교회야 다른 곳에 흘러보내면서 저희가 필요한 만큼만 저희가 이제 나누게 되었는데, 모든 것들을 나눌 때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의 응답을 어떻게 경험해요? 같이 경험해요. 슬픔이 반으로 줄어들고 기쁨이 배가 되는 것들을 같이 경험한다면 여러분들 슬픔을 나누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저희 첫째가 이제 입대를 하고 훈련이 끝났을 때 이제 면회를 갔었는데, 면회를 끝나고 돌려보내기 전에 저희가 늘 6명이 완전체로 가정예배를 드리다가 첫째가 빠지니까 너무 허전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돌려보내기 전에 우리 완전체로 가정예배 드리자. 그래서 그때 이 아이와 함께 이제 시편 23편도 암송하고 시편 121편을 암송하면서 축복을 해주었어요. 네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근데 말씀이 이렇게 블레싱을 하면서 보태질 때마다 아이의 얼굴에 눈물이 주룩주룩 흐르는 거예요. 저희가 암송을 같이 하면서도 같이 막 울었어요. 그리고 남아있는 군 복무기간 정말 승리하면서 살아낼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아이도요, 이때를 그리워하고 저희 휴가에서 나올 때도 가정예배에 대한 사모함들이 생기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러한 슬픔을 이겨내는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는 환경과 상황을 이겨내는 예배를 드리셔야 됩니다. 화가 나도 예배 드려야 되고요. 슬퍼도 예배 드려야 되고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예배 드려야 돼요. 우리의 마음 상태, 물론 이제 말씀에 보면 분을 품지 말고 그것들을 해결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라라는 말씀이 있지만, 내가 이래서 예배 못 드리고 저래서 예배 못 드리고가 아니라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는 절대 예배를 드린다라는 그 예배 가운데 우선순위가 있으실 때 합리화하지 않고 천국을 침노하는 자의 자리에서 예배를 드릴 수가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예배를 못 드리게 하는 훈계는요. 예배 시간에 절대 금지하셔야 될 부분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가정 예배 시간에 훈육을 하시게 되면요. 아이들은요. 예배 드리자라고 얘기했을 때 나 어차피 또 혼날 텐데. 어차피 부모님 또 잔소리 하실 텐데. 어차피 예배 끝나고도 혼날 텐데. 그러면요. 가정 예배가 즐겁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언제 훈육을 하셔야 되냐면요. 전혀 상관이 없는 상태가 좋을 때 다가가셔서 요즘에 너 예배 태도가 조금 어떤 것 같아? 라고 물어보시면 돼요. 그럼 본인이 알고 있어요. 그러면 다음에 예배 드릴 때는 이런 부분은 조금 수정하면 어떨까라고 얘기했을 때 아이들은요. 예배 경계와 즐거움과 장난의 경계를 정확하게 알려주시고 그렇게 나오시면 아이들도 순응하고 받아들여요. 그런데 예배 가운데 아무리 훈육하고 훈계하신들 절대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화나고 마음이 다치고 예배를 포기하게 되는 상황들이 생긴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환경과 상황을 이겨내는 예배로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즐거움을 곱하는 예배를 드리셔야 돼요.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은요. 어떻게 보면 그냥 1+1으로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기뻐하고 즐거워하셨을 때는 예배를 다양하게 즐겁게 열린 예배로 풍성하게 드리실 수 있어요. 교회에서 드려지는 예배는 질서를 따라 드려져야 됩니다. 하지만 가정에서 드려지는 예배는 다양한 시도들을 하면서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게임도 하셔도 되고요. 뭐 여러 요소들을 가지고 오셔도 돼요. 우리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는 예배를 구성하시되 어떻게 하면 우리가 기쁘고 즐거운 예배를 드릴까? 저희 가정의 가정 예배 중에는 특순 순서가 참 많았습니다. 아이들이 뭐 악기를 다룰지도 모르면서요. 교회에서 보고 오는 대로 와서 막 딩가딩가 하면서 입으로 연주도 하고요. 바이올린도 하고요. 뭐 그렇게 하는 자리마다 세워주었어요. 그러면 본인들이 긴 구절을 암송했을 때 영어로 암송했을 때 저 오늘 특순할 거예요. 엄마 오늘 저 특순 있어요. 저 준비시켜 주세요. 그런 자리들이 있었고요. 또 저희는 성가대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뭐 부부 성가대, 아버지 성가대, 어머니 성가대
이거 저희들이 만들어준 거 아니고요. 아이들이 보고 배운 대로 가지고 와서 하는 거예요. 자매 성가대, 저 가운처럼 보이시나 치마를 뒤집어 썼습니다. 그리고 사남매 성가대, 뭐 지휘자도 계시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기쁘고 즐겁게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들을 볼 수가 있었어요. 그것이 이제 청소년기를 준 저희 가정에 참 놀라운 은혜로 이어졌던 것 같아요. 저희 예배의 자리에 싫으면요, 초대를 하지 않겠죠. 그런데 저희 가정 예배에는 늘 청소년들이 북적북적 있는 가정 예배였어요. 물론 이 자리에는 교회를 다니는 아이들도 있었지만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거죠. 저희가 만약에 어떤 날만 정해서 예배를 드렸다면 어, 많은 아이들이 예배 자리에 함께 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매일 예배를 드리다 보니 어떤 날 와도 이 아이들과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겠는 거예요. 이제 이 부분은 뒤에서 제가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아직 가정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고 시도하지 못하는 가정이 있다면 위로와 소망을 품는 예배로 먼저 나아가셨으면 해요. 그게 뭐냐면 저희는 이제 매일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예배에 이름을 좀 많이 갖다 붙입니다. 뭐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무조건 감사 예배예요. 뭐 이제 뭐 휴가를 나오면 휴가 감사 예배, 뭐 군대를 가면 입영 감사 예배, 졸업 감사 예배, 무슨 예배, 다양한 예배의 이름들을 그냥 갖다 붙이는 거예요. 그런데 특별히 이 소망과 위로가 필요한 예배, 저희 가정이 뭐 매일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기쁜 날만 예배 드리는 건 아닐 거잖아요. 슬픈 날이 더 많았고 고통 속에 있는 날도 훨씬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예배의 자리를 사수하고 지켰던 이유는 우리가 잘 알고 계신 말씀,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 되게 좋아하시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을 여러분이 믿음으로 선포하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13절 말씀이 아닌 빌립보서 4장 12절 말씀을 묵상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말씀은 이렇습니다.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고픔과 궁핍함과 풍부에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예배의 자리가 즐거웠던 자리, 행복했던 자리만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고요. 비천에 처할 때도, 풍부에 처할 때도, 배고플 때에도, 배부를 때에도 예배 드려야 하는 거. 그러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다라고 예배한다라는 것은 어떠한 자리에서든 우리가 예배자로 서 있는가. 저희는 참 많은 고난의 터널을 지나왔습니다. 저희 남편이 이제 4년, 5년 전, 4년 전이죠. 코로나가 극심할 때 심장 관상동맥이라는 이제 큰 동맥에 하나가 막혀 있었고 인삼 뿌리처럼 내려져야 될 모든 혈관이 막혀 있었어요. 뭐 천국을 바로 가도 뭐 전혀 의심할 수 없을 정도로 좋지 않은 상황이었지만 하나님 제2의 인생을 허락해 주셔서 이렇게 이제 우리가 저희 남편이 지금 또 제2의 인생을 살게 되었거든요. 그런데 이 순간조차도 코로나 기간이어서 병원 출입이 쉽지 않을 때 저는 저희 남편과 병상에서 가정 예배를 드리고 저희 아이들은 이미 예배자로 성장하고 있었기 때문에 따로 모여서 예배를 드렸다라는 거죠. 그렇게 됐을 때마다 함께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 얼마나 깊은 감사의 시간인 것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묵도했던 것 같아요. 저 곰팡이가 가득하게 피어있는 방은 저희 딸아이들 방이었습니다. 저희가 급하게 사임을 하고 이제 이사를 하게 될 때 저 작은 방이 저희 딸아이들 방이었는데 이사하는 날 처음 창문을 열었어요. 뒤에 비둘기똥이 너무 가득해서 환기를 할 수가 없었거든요. 근데 저 자리에서 저희가 이 집에서 새 장막 주신 감사 예배를 드렸고 떠날 때 이곳에서 기도가 쌓이고 말씀이 쌓이고 우리의 사랑이 쌓이고 예배가 쌓이게 해주셔서라는 감사 예배를 드렸을 때 돌아가면서 이제 우리가 이곳에서 감사했던 것들을 하나씩 나눠보자. 사실 감사했던 것보다 어려움이 더 많았던 시절이었거든요. 이곳에서 저희 아이는 강박증을 알아서 너무나 고통 시간을 보내었고 또 아이들이 급하게 삶을 하면서 이제 친구들을 다 놓고 교회를 떠나오게 되니까 이제 우울증이 오기도 했고 뭐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이 또 저희 남편은 아팠고 뭐 너무나 어떻게 보면 감사할 거리가 하나도 없는 시간들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나눌 때 하나님이 감사가 의지적인 감사가 아니라 정말 그의 이름으로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그를 힘입어 감사의 고백들이 이어지는 것들을 볼 수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지금 강의를 듣고 계신 우리 성도님들이 어떤 고난의 터널을 지나고 계신지 알 수 없어요. 저도 이렇게 해맑아 보이나 수많은 고난의 터널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가정 예배를 지키는 이유는 이것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왔던 과정들이었고 하나님의 소망을 품었던 달이었기 때문에 이 시간들을 통과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믿음의 유산을 흘려보내고 싶다면 가정 예배 자리로 나아가셔야 돼요. 이제 우리의 삶의 자리에 모든 날 모든 의미가 없는 날들이 없잖아요. 저는 오늘 또 어떤 의미 있는 날이었냐면요. 저희 교회 성도님이 아니심에도 저희 교회를 섬겨주시는 권사님이 계십니다. 근데 때마다 절기 때마다 저희 교회 이렇게 꽃을 늘 이렇게 제공해 주시고 또 이제 뭐 여러 가지들을 섬겨주시는데 오늘 권사님께서 부활절 날 앞에 나왔으면 하는 이제 이렇게 화분을 같이 사러 가자 그러셔서 같이 꽃을 보면서 막 벚꽃도 만개했죠. 또 그 화훼단지를 가니까 천지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을 너무 알록달록 다 만날 수 있는 시간이었고 또 너무나 예쁜 수국 이렇게 화분 큰 거를 또 저희 강단에 이렇게 놔주시면서 또 교회 곳곳에 있는 화분에 뭐 제거해 주시고 하시는 그 섬김들을 보면서 저 개인적으로도 너무나 감사한 시간이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시간 속에서 주어진 은혜를 믿음으로 고백하고 올려드리는 예배가 가정 예배잖아요. 차 안에서도 예배할 수 있고요. 우리가 여러분이 벚꽃이 화려하게 피어 있는 곳에 가서 벚꽃 예쁘다 촬영하자 이게 아니라 그곳에서도 주님을 찬양할 수 있잖아요. 창세기 1장 1절 암송하면서 태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거기서도 우리는 예배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고 편재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어디에서든 어떤 이유에서든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감사 예배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태어나면 태어난 대로 새 생명 감사 예배, 순산 감사 예배, 출간 감사 예배, 생일 감사 예배, 입학 감사 예배, 졸업 감사 예배, 또 벚꽃이 이렇게 활짝 피었으니 감사 예배, 여러 가지들을 이런 예배들을 통해서 감사 예배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은 그 고백은요, 나의 나된 것이 오로지 누구의 은혜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 믿음의 고백들을 이어나간다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아이들이 2차 성징기가 일어나면 그때도 감사 예배 드리셨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 사진이 저희 셋째 딸아이가 그 2차 성징이 일어났을 때 이제 저희가 아이와 함께 블레싱을 하면서 말씀 블레싱과 함께 우리 사랑이 첫 월경이 터진 것에 대해 감사 예배를 드렸거든요. 그렇게 돌아가면서 오빠들이 또 블레싱도 해주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을 때 아이도 아빠에게 꽃다발을 받고 기뻐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참 감사한 시간이었어요. 근데 이제 저희 막내는 오늘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엄마, 저는 첫 월경 터졌을 때 좀 기쁨보다는 슬픔이 가득한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그날 첫 월경이 터진 날 저희가 너무나 기쁘게 축하 파티를 해줬어야 됐는데 그리고 또 축하 감사 예배는 물론 드렸지만 그날 저희가 이제 키우던 강아지가 사고로 이렇게 좀 잘못되면서 좀 슬픈 날이었어요. 그러다 보니 이 아이에게 좀 집중할 수 없어서 그거를 또 기억하고 오늘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모든 날 모든 시간 우리가 감사로 예배를 나아간다라는 것은 우리의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흘려보내는 귀한 시간이라는 것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우리가 이제 고난주간을, 저희는 통합교단이어서 사순절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고난주간에, 이렇게 특세도 하고 있고 하지만 이런 절기들이 이루어질 때 여러분이 교회에서만 이루어지는 행사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에 가정 예배로 가지고 오셨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국경일에도 우리가 3.1절 날도 가정 예배 드릴 수 있겠고요. 광복절 날도 우리나라에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가정 예배를 드릴 수 있잖아요. 그러면 저희는 오늘 오늘 강의가 끝나면 저희는 세족식을 할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던 것처럼 저희는 이렇게 이제 고난주간에 항상 세족식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부모가 먼저 자녀들의 발을 씻기고 또 자녀들이 부모의 발을 씻어주면서 축복하고 이게 작년
작년 사진인데요. 예수님께서 다윗의 자손에서 우리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어떻게 기억할 수 있을까? 물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발을 이렇게 씻기셨대. 그리고 제자들이 낮아주셔서 섬기러 오셨어. 얘기해 줄 수 있어요. 그러나 몸소 체험하는 이 경험은요, 아이들의 평생에 대한 자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좋은 기억이 믿음의 유산으로 흘러갈 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저희 아이들의 발을 씻길 때, 저도 축복기도 해줄 때 눈물이 나고요. 저희 아이들이 저희 발을 씻어주면서 축복기도 해줄 때, 진짜 마음을 다해서 축복해주거든요. 막, 그럴 때 진짜 감동이 됩니다. 그래서, 뭐, 오늘이 아니어도 상관없겠지만, 어쨌든, 여러분 자녀들의 발을 씻어주시고, 또 기도도 해주시고, 또 자녀들이 부모의 발을 씻어주며 서로를 축복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반드시 가져보셨으면 좋겠고요. 소통과 나눔이 있는 예배를 여러분이 만드셨으면 좋겠어요. 이것은 뭐냐면, 흘러가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이 값없이 우리에게 왔어요. 마태복음 5장 말씀을 쭉 묵상해 보면, 우리가, 어, 경건하지 않았을 때에, 우리가 연약했을 때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대요. 그러면 이 사랑이 여기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에게 흘러가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도 가르치고 암송도 하고 예배도 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예배가 그냥 우리의 가정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값없이 와서 우리의 가정에 닿았다면 이것이 또 다르게 흘러가야 되는 것처럼 예배도 또한 흘러가야 될 통로로 여러분 가정이 사용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가정도 다양한 예배 자리에서 다양한 예배를 드리는데 특별히 이제 청소년들과 드려지는 예배, 이 자리에는 믿는 아이들도 있고 믿지 않는 아이들도 있고 근데 이 예배를 어떻게 세팅할 수 있었을까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는 매일 가정 예배를 드리다 보니 어떤 날 놀러 와도 그날이 예배 드리는 날이에요. 그러면 첫 번째 이제 이 아이들과 드리는 예배는요, 아주 짧습니다. 아주 짧아요. 5분에서 10분도 채 걸리지 않아요. 그런데 처음에 제가 이제 믿지 않는 우리 자녀들과 예배를 드리는 좀 팁을 드리겠는데요. 첫 번째는요, 목구멍을 여셔야 됩니다. 목구멍이 열리면요, 마음이 열려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제가 저 요리를 좀 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집밥을 해줄 때도 있지만, 집밥은 대부분 아침이나 점심으로 차려주고요. 저녁에는 치킨, 뭐 피자 이런 거 시켜줍니다. 아이들이 원하는 것들. 그러면 이걸 또 같이 먹지 않아요. 왜냐하면 부담스러울 수 있거든요. 부모랑 같이 먹는다는 거. 청소년 방에다 넣어줍니다. 니네들끼리 맛있게 먹어. 먹고 나면 일단 배를 채웠기 때문에 목구멍이 열려서 마음이 확 열려 있어요. 그럴 때 이제 한마디 합니다. 우리 집에는 이렇게 같이 모여서 축복해주는 시간이 있거든. 같이 할래? 근데 저희 집에 많은 아이들이 다녀갔지만 딱 한 명의 아이만 빼고는 모두가 그렇게 하겠다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먹었잖아요. 먹었기 때문에 거부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먹이고 나서 이제 나중에 여기 제일 끝에 사진에 이렇게 손을 이렇게 흔들고 있는 아이가 처음에 안 드렸던 아이였는데 그다음부터 저희 가정에서 여러 번 예배를 드린 아이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예배를 드리냐면요. 이제 저희 기타 들고 있는 저희 둘째가 자기 친구들 올 때는 찬양도 해요. 막 찬양도 신나게 하고 그러면서 이제 저희가 핸드폰을 이렇게 건네줍니다. 사진에 보시면 이 아이가 손에 이제 핸드폰을 들고 있을 거예요. 성경을 펴지 않아요. 저희는 뭐 암송을 하기 때문에 또 성경을 안 펴는 이유도 있지만 가장 익숙한 휴대폰을 열어서 성경 앱을 찾아서 복음에 관련된 말씀이나 아니면 축복에 관련된 말씀을 아이에게 건네줍니다. 그냥 소리내서 읽으면 돼 하고 같이 읽어요. 못 모르고 따라 읽어요. 그리고 소리내서 읽는 소리를 누가 들을까요? 본인이 들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읽고 나서 저희가 축복 기도를 하는데 가르치지 않았는데 이렇게 눈을 감고 열심히 기도하는 모습을 저희 아들이 신기해가지고 쳐다보는 거예요. 둘 다. 그런데 이 아이들에게 축복의 말씀을 하고 전했을 때 이때 교회를 한 번도 다니지 않고 교회라는 것에 들어본 적도 없는 그 아이가 이렇게 묻더라고요. 그런데 모여서 이렇게 하는 게 무슨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 이걸 기도라고 하는 거야. 기도는 이제 저희 아이가 알기 쉽게 설명해 주었어요. 기도는 너 대학 가고 싶잖아. 이때 고3 아이들이었거든요. 이 아이들이. 고3 때 저희 집에 와가지고 이렇게 예배 같이 드렸어요. 너 대학 가고 싶다고 빌잖아. 누군가에게 빌잖아.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대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얘기하기도 하고 이렇게 기도도 하기도 해. 그래서 우리가 너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야. 근데 어떠한 믿지 않는 아이들도요, 자기 대학 합격하기를 기도해 주는 걸 싫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같이 복음이 흘러가는 거예요. 흘러가고 이 아이는 결국 저희 교회에 와서 예배도 같이 드리게 되었어요. 어떠한 자리든 예배를 흘려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찾아가는 예배도 하고요. 저희 집에 오면 저희 집에서 예배하고, 뭐 생일 예배, 축하 감사 예배, 다양한 예배 자리에서 예배가 흘러가게 했을 때 그 예배하는 가정들이 또 예배하는 가정으로 세워지고, 그 예배하는 가정에 누군가 초청되어서 또 예배가 흘러가고, 이라는 것을 보면서 참 감사한 시간들을 경험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저희 가정이 또 실천했던, 말씀을 실천했던 가정 예배가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여러분이 알고 계신 말씀을 한번 실천해 보시는 거예요. 이제 매튜 25라 그래서 저희는 월드비전과 함께 가정 예배를 알리고 또 매튜 25라는 가정 예배를 일주일 동안 같이 설계하는 가정 예배를 드렸어요. 이거는 마태복음 25장 말씀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살아내는 거예요. 내가 줄일 때에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것을 그냥 한 절 한 절 한 절 한 절 매일매일 살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월요일은 금식하는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진에 보시면 저희 아이들이 빈 공기를 꺼내놓고 마인드 컨트롤을 하고 있는 이미지 메이킹을 하고 있는 너무 배가 고프니까 저렇게 지금 고기가 구워지고 있다 막 이러면서 밥상 차려놓고 이겨내는 거죠. 그런데 이 매튜 25의 목적은 말씀을 그대로 살려내면서 제3국이죠. 헐벗고 굶주리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돌아보는 것이 목표였어요.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둘째 날은요. 저 물 500ml로 하루를 살아내야 돼요. 먹고 마시고 치카하고 정말 그렇게 하는데요. 너무 힘들더라고요. 전 또 커피를 마시는 사람이니까 커피를 못 마시니까 힘들고 물을 못 마시니까 뭐 너무 힘들었어요.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집도 없이 바닥에서 자는 사람들을 그대로 체험해 보는 거죠. 침대 생활하는 아이들이 바닥에서 그냥 목포 하나를 덮고 잘 때 다음날 일어나서 너무 힘든 거예요. 또 병든 사람, 아픈 사람 그렇게 하면서 이 가정 예배를 일주일 동안 드리면서 저희 아이들의 고백이 다 똑같았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이 누군가에게는 간절한 소망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때 이런 것들을 체험하면서 그러면 우리의 용돈을 덜어서 우리가 가정예배 때마다 혹은 이제 저희는 밥 먹을 때 이제 쯔다까라 그러죠.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100원씩 덜어서 이렇게 구제하는 것들을 좀 모아놨던 돈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더 보태서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그 가정에 흘려보내는 것까지 그렇게 해서 말씀을 실천하는 가정 예배를 통해서 참 되게 임팩트가 있었고 강력한 울림이 있었고 말씀을 살아낸다라는 게 참 쉬운 것은 아니구라는 것들을 경험할 수 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송구영신 가정 예배를 저희는 꼭 드리는데요. 이제는 저희가 개척을 하면서 확장해서 성도들과 함께 송구영신 가정 예배로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송구영신 예배를 11시 반 정도에 시작을 해요. 그런데 저녁을 먹고 나면 사실 그 시간까지 할 일이 없다 보니까 대부분 이렇게 연예대상도 보고 가요대전도 보고 하시잖아요. 근데 저희는 이제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이 시간을 한 4시간 정도 가정 예배를 드렸어요. 4시간 가정 예배 드린다 그러면 아마 엄청난 싫어하겠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사실 저희 아이들은 너무나 행복해 하고요. 이 시간이 너무 짧다라고 고백할 만큼 이 시간에 다양한 것들을 했었습니다. 특히 이제 사진에 보이시는 것처럼 평소에 사주지 않는 바나나 우유도 사주고요. 간식이 넘쳐나고 아주 맛있는 만찬을 즐기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이 시간 동안 어떤 것들을 했냐면요. 제일 먼저 10대 뉴스를 선정했어요. 그건 뭐냐면 한 해 동안 우리의 가정에 임하신 희노애락의 하나님의 은혜를 적는 거예요. 여기에는요, 슬픈 일도 있고요, 기쁜 일도 있고, 즐거운 일도 있고, 다양하게 10개를 선정하기 어려울 만큼 한 해에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한 해 동안 부어주신 은혜들을 기억해내서 이런 일이 있었구나. 아, 이때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셨지. 그 일들을 나누는 시간을 갖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교회에서 어떤 표나 교회에서 말씀을 선정하기도 하지만 우리 가정이 한 해 동안 붙들어야 될 말씀, 우리 가정이 한 해 동안 붙들어야 될 표를 정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2021년도에 제가 우리 가정은 작은 한 걸음이 하나님께 향하는 가족이었어요. 이때 아마 매튜 트웨인이 그거를 하면서 우리가 좀 이러한 표로 정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니라, 이 말씀이 그때 저희 가정의 표였고, 한 해 동안 우리가 어떻게 지극히 작은 자에게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그렇게 또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함께 하고 있는 것들 중에 하나가 이제 그 작년에 지난해의 것들을 돌아보는 거예요. 지난해에 내가 타인에게 기여했던 거, 가정에게 기여했던 거, 한 해 동안 내가 발전하고 성취했던 게 무엇이었을까? 이제 즉석에서 말할 수도 있지만 저는 저희 아이들에게 다 기록하겠어요. 좀 자료로 남기고 싶어서. 근데 이제 그 자료가 벌써 몇 해 동안 이렇게 쌓이게 됐죠. 그러면 이런 성장이 있었구나. 이런 것들을 했구나. 그리고 한 해 동안 나의 어떤 것들이 부족했더라, 어떤 것들이 연약했더라를 돌아보는 거죠. 그 다음에 다음에 다가올 새해에 대해서 또 기대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올해 2026년도에 나에게 어떤 것들을 기대하실까? 내가 가정을 위해서 뭘 섬기기를 원하실까? 교회를 위해서 무엇들 결단하기를 원하실까? 이제 신덕지체라 그래서 정말 영적인 부분, 성품적인 부분, 지식적인 부분, 육체적인 부분까지도 다 내가 어떠한 성장을 이룰지에 대한 기대감들을 나누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일 또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블레싱 샤워입니다. 그건 뭐냐면 가족이 많았으면 많을수록 좋더라고요. 저희는 이제 6명이 있다 보니까 한 해 동안 이것도 즉석에서 하기보다는 좀 생각할 시간을 줘야, 음악을 틀어놓고 아버지가 한 해 동안 나에게 베풀어 주셨던 거, 또 엄마가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헌신했던 거, 이런 걸 적어서요. 이제 의자에 한 명씩 돌아가면서 앉아요. 그래서 돌아가면서 앉으면서 아버지를 딱 앉혀두고 돌아가면서 이제 저부터 시작해서 둘째, 셋째, 넷째, 첫째, 둘째 해서 한 해 동안 우리에게 이런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에게, 우리의 가정에게 이런 일들을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을 하면요. 저는 사실 매해마다 울었거든요. 그래서 할 때마다 애들이 좀 울지 마요, 엄마. 이번에 진짜 울지 마요. 막 그랬었어요. 근데 저희가 이제 한 번은 2026년도에는요. 2022년도에는 상장으로 우리 서로에게 상을 한번 줘보자. 그래서 상을 나누는 시간이 있었어요. 이제 인터넷에 들어가면 빈 상장이 나오거든요. 그걸 다운받아서 그냥 빈 상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서로에게 한 해 동안 어떤 상을 주고 싶었는지 각자 생각해서 적고 나서 상장을 수여해보자. 저는 이제 상장만 프린트하고 요렇게까지만 얘기했는데 아이들이 배경음악 만들고 순서를 만들어서 이렇게 했던 모습인데 영상으로 제가 한번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는 아마 시간상 못 볼 것 같고요. 잠깐 좀 볼게요. 소리가 들리시나요? 네. 시작. 지금부터 2021년 말씀 심는 가족 시상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아버지 시상식입니다. 어머니부터 시상식입니다. 엄마, 잘 안 보인다. 다만 울지는 마시고. 엄마, 변함없는 콩깍지상. 18년 동안 변함없이 아내를 사랑하고 콩깍지가 벗어지지 않아 세상에서 제일 예쁜 아내로 바라보고 아껴주신 마음에 감사와 사랑을 담아 이 상장을 수여합니다. 백은실 드림. 박수 안 쳐 뭐해? 자, 다음 조이. 왕이 될 상. 아버지 왕이 될 상입니다. 아버지는 왕으로서 번갈은 권위를 보여줬지만 또 예수님을, 세상의 왕이신 예수님을 당하기 위해 가정을 섬기셨으므로 이 상을 수여하겠습니다. 리액션 좀 해라. 다음은 인내상. 이영동 어린이는 첫째 아들의 잦은 외출과 둘째의 강박증, 셋째 딸과 넷째의 더러운 방을 잘 참아냈으므로 이 상장을 수여합니다. 리액션이 너무 자동적이었어. 사랑이. 잠시만요.
자손이 사랑아. 리액션에 엄청 목숨을 걸죠. 리액션 하라고. 사인하고 있어. 다음 사랑. 지우고 있는 거. 네. 목사상 우리 아빠는 1년간 힘들게 목사로 섬겼기에 사랑과 마음 감사의 마음을 다한 이 상장을 수여합니다. 2022년 12월 31일 이 사랑 드림. 다음 시온이. 야, 네가 왜 그렇게 있어? 네가 상을 주는데. 자, 시온이. 사역사 아빠는 아빠 할 일을 성실하게 다하고 밤늦게도 일하셔서 사랑과 감사의 마음을 담아 이 상장을 수여합니다. 무슨 상? 무슨 상? 사역상. 사역상. 왜 다 목사상만 주는 거야? 자, 다음은 다음으로 어머니 시상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엄마 상. 자, 아빠부터 저 얘기해 주십시오. 막 갱년기상으로 가는. 아니야. 다양한 얼굴상. 강의가 있는 화장하고 날에 안 하고 강의가 있는 날의 얼굴과 평소의 얼굴이 한약에 다르기에 이 상을 수여하고 무엇보다 엄마, 아내, 사역자로서의 다양한 역할을 탁월하게 감당하였기에 이 상을 수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감동적이다. 어우, 다양한 얼굴상. 어머니 상, 책상. 책상. 어머니는 2021년에 책상 앞에서 선한 영향을 끼치기 위한 타수로 성령께서 인지하신 책상을 컴퓨터에서 풀어내셨으므로 이 상장을 수여합니다. 감사합니다. 책상. 저 엄마상 백은실 누님은 1년 동안 아이들을 사랑으로 대하고 인내하며 남편에게 50%의 사랑을 선보였고 다양한 활동, 사랑으로 엄마라는 촛불을 꺼지지 않게 하였으므로 이 상장을 수여합니다. 내가 이때 저 막 눈물 꾹꾹 참았어요, 애들. 우리 엄마는 이 아이들을 키우시면서도 네 권의 책을 쓰심으로 사랑과 감사의 마음을 다한 이 사랑장을 수여합니다. 2021년 12월 31일 이 사랑 드림. 켜. 여사야, 자, 지금 막 수정하고. 아니 지워져가지고 요리상. 우리 엄마는 무슨 요리를 우리를 반하게 해서 사랑과 감사의 마음을 담아 이 상장을 수여합니다. 뭐라고?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뭐 아이들 이제 아주 이제 한 명씩 돌아가면서 우리 이렇게 해서 조녀에게 네. 사랑과 근데 너무 감사의 신기한 게 마음을 담아 이 보는 상장을 관점들이 수여합니다. 다 비슷하고 자, 시온이. 베다에 가는 길. 네, 마지막에 이제 화려하게 이렇게 네,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저희가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러 이제 이렇게 교회로 갔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은 저보다 훨씬 더 창의력이 높으실 거예요. 그래서 가정 안에서 다양한 예배들을 시도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다른 것은 미뤄도 괜찮아요. 그런데 예배는 미루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가정 예배는 정말 바로 시작하셨으면 좋겠고, 중요한 것은 이제 우리 다음 주에 강의하실 우리 또 한 목사님께서 또 너무나 귀한 강의를 해주시겠지만 가정 예배의 시작은 목구멍이 열려야 마음이 확 열려요. 그래서 화목한 식탁 교제에서부터 아이들과 좋은 대화와 또 안부를 묻고 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같이 가정 예배로 기도 제목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거 너무나 중요하고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다 보면 말씀을 아이들에게 칼날로 드려내거나 아니면 기도 제목을 칼날로 드러낼 때가 있어요. 저희가 이제 저희 아이들이 어릴 때 순종을 가르치고 싶어서 가정 예배 때마다 내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러면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 말씀 주구장창 외웠거든요. 그런데 아이들이 크니까 복수를 하더라고요.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며 100번 하시겠습니다. 그래서 서로를 칼날을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적용은 나에게, 말씀은 나를 비춰보는 것으로 기억을 하시면 좋겠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예배 시간에 훈계나 훈육은 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지금은 저희가 예배 시간이 유동적이에요. 아이들이 성인도 있고 대학생도 있고 고등학생도 있고 하다 보니까 귀가 시간을 맞춰서 그 시간에 예배를 드리고요. 그런데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모든 핸드폰과 알람에 7시 반에 알람을 맞추었습니다. 그래서 소리가 울리면 하던 걸 내려놓고 모이는 것으로
그렇게 예배를 드렸고 그런 제도 장치를 좀 만드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예배 드리는 그 장소가 또 너무 지저분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조금 정리정돈하시고 뭐 식탁이든 거실이든 그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시고 가장 중요한 것은 기쁘고 즐겁고 그렇게 예배 드리는 거 많지만 어떠한 가이드라인은 분명히 아이들에게 줘야 돼요. 왜냐하면 장난과 즐거움과 기쁨의 경계를 너무 넘나들면서 예배를 예배되게 하지 못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예배 드리시기 전에 이제 이런 규칙에 대해서는 조금은 일러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바로 이 마음인 것 같습니다. 예배 드리지 못할 이유를 찾는 것이 아니라 예배 드릴 이유를 찾으시는 것.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이 정말 복되고 아름다운 예배 드리는 가정으로 여러분이 성장하셔서 누군가에게 그 예배가 흘러가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제가 준비한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뭐 질의응답 있으시면 잠깐 받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